네, 잘 필요하고 계십니까? 네. 세 번째 이제 강사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이전 그 두 분의 강사님께서 했던 그 강의 내용을 잠깐 이것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강사 그 박성재 신부님께서 여러분들과 프란치스코 살시오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기쁨의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그 영성을 어떻게 신심 생활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 대해서 강의를 하셨고, 두 번째 이제 우경민 신부님께서 일상의 영성과 관계의 영성, 그리고 마음의 영성, 이런 것들을 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신심 생활과 또 신해론, 또 영적 편지 안에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세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의 특징과 영적 가르침, 그리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운유와 또 돈보스코의 아모레 블레자, 그리고 세 번째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돈보스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들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돈보스코의 그런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 연관성을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 영성의 특징과 영적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대 성인들 중에서 가장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또 17세기부터 현대에게 이르는 그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들 중에 한 분으로 일컫는 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독창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회에 그러한 그 전통적인 영성을 가르치고 신자들의 신심 생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안에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어떻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또 현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그의 영성의 특징과 영적인 그런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의 특징인데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 혼자만의 그런 하나의 영성 학파를 형성하면서 교회의 그런 유익에 기여를 함으로써 영성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성 신학자들은 그가 프랑스의 그런 르네상스라는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교화 시켰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인문주의가 경건하게 되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 르네상스와 근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또 완덕과 성화, 그리고 수덕 및 신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성 생활에 17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향을 미친 그러한 그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오로 6세는 성 프란치스코의 그 탄생 4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사도독 서한을 썼는데, 교황 이 서한에서 성인이 이룬 은총의 그런 결실을 장엄하게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제 밝고 통찰력을 가진 시각, 또 건실하고 명석한 이성, 또 날카로운 판단력,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친절과 호의, 그리고 말과 표현에 있어서 부드럽고 친절한 우아함, 또 항상 활동하는 정신의 조용한 열정과 차분하고 조용한 평온, 또 힘과 분리되지 않는 온건, 다른 모든 덕행을 초월하는 거의 무제한적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성 프란치스코의 탁월한 모습을 묘사한 특징들이다라고 이렇게 교황님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영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평신도 수덕과 성화에 대한 보편성과 다양성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신심에 대한 보편성과 다양성을
제시했다는 그런 가르침은 정말로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선조하고 약 400년 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천명될 그 성스러움의 그런 보편성과 또 성화에 대한 것, 그리고 영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런 교의에 앞서서 성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수도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계층의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분과 또 직업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고, 또 수덕과 성화의 새로운 이상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평신도 영성에 대한 최초의 책, 신심생활의 입문에 대한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리시오는 평신도 영성에 관해서 가르치고 글을 쓰게 된 최초의 그 영성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영성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관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도자들이 완덕의 삶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평신도들에게는 신심생활이라는 것, 완덕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에 관한 그런 그 저술가들은 또한 그 속세와 관계를 품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러한 또 글을 썼고, 또한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속세와 관계를 끊는 수덕을 실천해야 됨을 또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세상에서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과 함께 단련하게 지내면서 경건한 신심생활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완덕히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여러 세기 동안 제한적인 그런 수도 생활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전망을 갖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책이 바로 신심생활이라는 그 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리시오가 쓴 그 신심생활 인문은 이미 2세기에 앞서 쓰여진 준주 성본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필독서로 추천되고 가장 많이 애독되는 그런 영성 생활 문서입니다. 그런데 1619년에 신심생활의 그 완성판이 출간이 되자마자 불어권 지역에 금방 널리 보급이 되었고, 그의 생애 안에서 40판 이상이 인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준주성범이 그 수도자 완덕의 길을 위한 그런 지침서라면 신심생활은 평신도를 위한 영성생활의 안내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준주성범이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지 않은 그런 유익을 주는 고전적인 그런 교과서이자 고독과 침묵 중에 보험적 공부의 소원을 지키며 완덕의 길을 걷는 수도자의 규범서라고 한다면, 신심생활 인문은 수도자를 위한 유익한 영적 인문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또 일하면서 봉사하는 평신도들에게 참신한 영성을 제시하는 그런 교본과 같은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심생활이 인문이 당시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신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성직자들과 또 수도자들한테도 높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살리시오를 늘 존경했던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4세는 이 책이 자신의 기대를 훨씬 초월한 그런 걸작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비였던 분은 이 책 한 권을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해서 영국 왕에게 선물했다라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이 되자마자 18개의 나라의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 변천의 관련 없이 모든 계층의 신자들로부터 고전적 신심서로서 읽혀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안에서 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의 문장은 굉장히 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흥미를 보면서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 영적 가르침은 온전하고 또 중용적인 그런
면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특징은 바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 영성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신학적으로 아우구스티노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서 운영했던 그런 학교를 다녔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회가 운영했던 그 크레몽이라는 대학에서 교육과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영성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분히 이나시오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성은 무엇보다도 성서와 성전 그리고 교우들의 가르침과 또 교회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특별히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또 제노아의 성녀 카타리나 또 필리포 넬리의 그런 작품들에 정통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덕 신학 신학 분야에서는 스페인 학파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그리고 아빌라의 성 요한과 또 그라나다의 성 루도비코의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성의 특징 네 번째로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그 영성의 어떤 그 기여, 교회에 대한 기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 가톨릭 신앙의 그런 영적 감성을 다시 일깨워줌으로써 지성에 치우쳐 있던 신심 행위가 타성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간수하고 좀 더 따뜻한 그런 정감을 되줄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인간미를 갖출 수 있도록 기여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하느님과 비슷하게 해주는 그런 이성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겼지만 신심이라는 정적 생활의 근거를 주었기 때문에 신심 생활을 위해서 정적 충면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는 그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것이 차차 교회 안에서 예수 성심의 활동으로까지 하기 위해 기어갔습니다. 아울러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 경건한 인문주의 사상을 통해서 17세기 프랑스 교회의 그 주변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런 사회는 그리스도교 정신이 또 시작되어가는 그런 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인문주의가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연과학주의자들의 그런 운동으로서 인문주의뿐만 아니라 진리의 미적 표현을 추구하는 그런 교양 운동으로 여겨졌던 그런 인문주의의 방향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멀리 떨어져 나가 있었고, 또 이런 인문주의는 인간에만 관심을 갖고 또 집중시키게 됨으로써 인간이 만물의 척도로서 제시가 되었고, 결국 신을 버리는 또 그리스도의 정신을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인문주의라는 것이 분리가 되고 어느 편을 위해서 또 그런 그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인간성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 영성 생활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본주의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포기할 경우에 그 기반과 전통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당시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했던 인물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였고, 그는 그 두 가지가 내적으로 상반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런 대립들을 화해시키는데 특별한 소질이 있었던 그는 영성적인 어떤 영성적인 그런 그 대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초자연을 서로 화해시키고 헛된 부분과 또 거룩한 그런 영역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그런 신심에 대한 이상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인문주의와 그리스도교의 그런 융합의 어떤 시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경건한 인문주의 또는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라고 얘기되는 그런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인본주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느님의 모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적인 그런 기반 위에 선 인문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옴의 여러 형태와 인간성을 완성을 이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인본주의적 그런 신심 운동은 인간이 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실제에 대해서 과도한 그런 엄격함으로써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엄격함을 서로 조화시키면서 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내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영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과거와는 다른 그런 신심 생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영적인 가르침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애덕이라는 것인데요. 성 프란치스코가 영적 신학의 영성 신학에 기여한 큰 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애덕의 유대 안에 모든 그리스도의 윤리와 성스러움을 통합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적인 완독 또는 또 진정한 신심의 본질이 특별한 수덕 실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에 있다는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교회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나 다른 중세 신학자들이 많이 언급했지만 그때까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만큼 그런 큰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교화시키도록 노력했던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애덕이 모든 덕 중에 첫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다른 모든 덕을 긍정적이고 또 현실적인 효력과 조화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덕은 사랑의 질서이며 또 애덕을 통해서 인간은 그리스도적 완덕의 절정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일치하며 또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덕에 이른 최고의 길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고 또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바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받는 한편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랑을 떠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영적 가르침은 바로 온유의 덕, 온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가졌던 그런 실천적인 덕 중에서 애덕당으로 탁월한 것이 바로 온유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영적 편지 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마디로 남겨주신 중요한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그것을 하루에 100번이라도 반복해야 합니다. 즉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그만큼 이 구절을 통해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온유함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온유함이란 그리스도교 정신의 그런 구현이고 또 그 온유함에는 한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내적 수정을 통해서 얻은 승화된 온유함은 그의 성스러움의 한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5장 5절에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이 현세에서 그런 삶을 실천했던 증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온유의 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이제 신심 생활인데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참된 신심이란 어떤 비상한 은총이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나 그것은 전혀 덕이 아닙니다. 타론, 화물력, 유감가부, 감정, 신적 일치, 고양, 변형 등 용어를 순수한 지성적 관상으로
들어올리고 윤리적으로 정신을 운용하고 또 탁월한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은 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덕을 위해 또는 미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즐거움을 맛보이는 작은 표본으로 내리시는 보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참된 신심이 어떤 특별한 영성 훈련이나 또 수덕이 있는 것을 아님을 또 이렇게 또 역설합니다. 어떤 이들은 준엄한 생활을 덕으로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절식을, 어떤 이들은 자선을, 또 어떤 이들은 구성기도나 또 묵상을 덕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또 수동적이고 탁월한 반상기도에 덕을 두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두 결과를 원인으로 또는 개울을 샘으로 가지를 뿌리로 또 구성물을 주물로 흔히들 그림자를 실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완덕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없는 다른 완덕은 거짓 완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교적 완덕과 동일한 참된 신심 생활이라는 것은 또 참된 신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애덕에 관한 이중 계명, 다시 얘기해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바로 참된 신심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심이란 또 이렇게 그는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신심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진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일 뿐 결코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신적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한 그것은 은총이라 불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이 되게 됩니다. 신적 사랑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을 주는 한 그것은 애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빈번히 그리고 신속하게 행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심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그런 참된 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심의 다양성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신심의 다양성에 대한 그런 가르침은 그 당시에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또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완덕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고 또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심생활 입문에서 이렇게 신심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을 총목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또한 교회의 총목인 신자들에게 그 처지와 각각 맡은 직분에 따라 각각의 신심의 열매를 맺기를 명하십니다. 귀족과 직공, 왕족과 노부, 과부와 주부, 소녀 등의 차이에 따라서 그들의 신심은 각각 달라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심 수련이 모든 이에게 필요하고 또 모든 처지에서 가능하지만 그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활의 상태, 신분과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배려되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그는 그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세상을 떠나서 수독하는 그 소수인들의 반성하는 그런 수도자들의 그런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달성해야 될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목표라고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화와 완덕이 수도원 안에서만 폐쇄되어 있는 그런 공세의 수도원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 조건에 있든지 이 세상 안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었고 그 당시에 그의 신심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그 성프란시스코 살레시오의 영성과 관련해서 그 특징과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성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특별한 이들만이
그 수도 생활을 통해서 신심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성인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그런 삶의 자리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신심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성인이 되도록 불리움받았다라는 그런 성인애로의 그런 보편적인 성소, 즉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직접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했고 또 다른 이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삶으로 초대했던 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런 영적인 가르침 중에서 애덕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성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닦아야 할 그런 수행의 덕목이라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고 또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지상 명령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의 온유함은 바로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의 불단한 노력과 또 훈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한 그런 본성으로서의 한계를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겨냈고 또 참된 그런 신심 생활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런 영적 가르침 또 특징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그런 온유와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돈보스코 성인의 아모레 블레자 친절한 사랑, 감사한 사랑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그것과 어떠한 관련성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스러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친절의 도우미신 마리아님